신앙을 제일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지요. 1620년에 특별히 9월 16일 날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때 당시는 신대리라고 말하죠. 지금은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인데요. 그곳으로 항해를 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1620년 12월 21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조금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곧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항해가 또 여정들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102명이 출발을 해서 그 먼 길들을 이렇게 항해를 해서 60일이 넘는 거의 한 70일 이상에 걸쳐서 항해를 해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림이나 또 추위나 아니면 풍토병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44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종교의 자유를 찾기 전에 죽어버린 거지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에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또 그곳에 가면 진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면 참 출발할 때는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주저하는 마음들을 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한겨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겨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최소한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했냐면 예배당을 짓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배가 그 다음 해 4월 달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집을 짓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일들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신들의 삶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44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처참한 현장들을 보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나 유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는지 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그냥 목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시작했던 그들, 집보다 학교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짓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축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또 돌봄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 코리안 드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제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제일이라는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한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계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청교도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학계서의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그것도 예배당을 짓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 예배당을 지을 때 슬로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이 학계서에 나옵니다. 이 학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현수막도 만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학계서의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먼저 지었다가 빈궁한 삶을 살았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의 1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학계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1장과 2장만 보더라도 우리들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죠.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제가 구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이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칡을 캐가지고 와서 난로에다가 불을 떼가지고는 그 칡차를 끓여가지고는 예배 후에 칡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학계서 1장 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야사처럼 이렇게 막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때 막 나무를 베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막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막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학계서 1장 8절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 자랑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특별히 우리들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슬로건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막상 보다 보면 익숙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에게 와서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이 설교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일단은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가 주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라,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또 학계 시대에는 마치 이 성전이 신앙의 심장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딱 한 곳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에 죽을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특별히 딱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학개 선지자와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완전히 다 파손이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타락 아닌 타락을 해버린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제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가 제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아마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양이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전에 이 앞마당이 양 소리로, 소 소리로, 또 비둘기 소리로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져오면 그 재물들을 잡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그 잡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처럼 재물을 잡아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제사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성전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없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성전을 다 허물고 예수님께서 다시 저 건물들을, 성전 건물들을 짓겠다는 말로 오해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성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처럼 1년이면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꽤 긴 시간 동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 같은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은 예배당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어디서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큰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방문했을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해야지만 그게 참된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설령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키보다는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해요. 또 건물들을 임대해서 예배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기 원하시는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 건물을 건축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무너져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신뢰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스알델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딱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 집을 짓는데 빠르게 가장 먼저 너희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없어서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고 못 살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많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미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벅차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배당을 지어라고 성전을 지어라고 말을 해요. 당장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당이 오래되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제가 오니까 늘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그러고 지난주에도 예부에 하여튼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를 지나가시면서 잠깐 저하고 만난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당 언제 진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빨리 지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저부터가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저부터가 예배당 헌금하려고 그러면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별로 신용 등급이 없어요. 빚도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저부터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장로님들도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다 보니까 예배당 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저희 예배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규모에 맞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보통 한 15억 정도 드려야지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 짓자는 말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낫단 말이죠. 우리는 나아요. 그런데 지금 학계 선지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성전을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 외쳐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리하게 깨틀고 그들의 마음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학계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는데 너희들 눈에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해파되어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장성에 있는 장삭교회를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는 갔을 때 3층으로 시골교회인데 3층으로 아주 교회가 멋있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이 교회에서는 아이들 교회학교 교육을 하는지 같이 나누고 조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예배당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다 비를 받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보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밥은 먹고 사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아이고 밥을 먹고 사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이나 좀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당을 보고 하나님을 하찮게 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예배당처럼 허스름하게 보이는 저런 예배당뿐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별로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원래 1층으로 짓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1층도 교회가 짓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데 1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 분들이 명절 때 방문하셨다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들이 헌금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1층만 짓지 말고 한 번 지으면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좀 더 좀 크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짓다 보니까 3층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당 지어놓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 인사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데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교회가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어른들은 7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이들도 7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건물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이 안 하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교인들도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예배당이 세워진 것처럼 신앙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부목사 시절일 때는 예배당이 저게 뭘 그렇게 중요치 않다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학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잘것없게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학계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독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계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성전도 더 크게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어폐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이들이 나중에 건축하는 다시 재건하는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건물이 더 크다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하게 선지자가 담대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판벽하다, 사치스러운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특별히 9절의 말씀 하반기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짓고 사치스럽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사치스럽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예배당을 지을 형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가난할 때도 있었고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산에 나무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당을, 성전을 지을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주의 소망교회 우리 며칠 전에 오셨던 8년도죠. 9년도, 8년도에 오셨던 최종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재작년에 예배당을 짓는 걸 마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당 짓고 암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예배당 짓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예배당 지었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앉아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짓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결의를 하고 또 공동에서 다 결의를 하고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그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당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더 세워져 가고 감사 제목이 더 넘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러 감동을 주시면 미리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4절의 말씀.
오늘 14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예배당 지을 행편, 성전 지을 행편 아니어서 못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거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지었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예배당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배당 성전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말씀 딱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 1038쪽입니다. 이건 꼭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3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38쪽 자막은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신명기 쪽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엄격해요. 왜 엄격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미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막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대한 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생각해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데요. 내가 너를 땅에 높여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를 높여주신대요. 더 나아가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내 조상 야곱이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가득 채워서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것을 너희의 사사로운 일로 너희들이 해야 할 개인적인 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하고 이 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들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을 성수하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학계 선지자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고 회복되어짐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